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해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아니면 역사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장점에 대한 부분들도 기억이 납니다만 물론 말씀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믿음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당시에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항상 우리를 어인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인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 머리에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창조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빛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빛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언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언어로 되어져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말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언어를 창조하신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말씀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채로 하는 그 말 또한 우리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 가려서 해야 된다. 유의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들의 삶은 어땠는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고들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중에 조금씩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살아오면서 덜 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당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했을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피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속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오늘날 세상에서 생명을 무엇이라 정의하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곧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태복음도 구약에 대한 많은 인용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구약을 재해석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희생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은 죽음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 새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새 언약,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이란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반면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주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이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주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여기저기 정착해서 살아가는 농경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창조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주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어디로에 이주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느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름이 높아지느냐,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며 우리 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제까지는 내가 죄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은 최소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변화, 성숙, 성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설명하면서 많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목사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은사는 먼저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물론 그 안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먼저 믿는 자이니 나를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행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소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러나서 전도가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요즘에 교회들 보면 덮어놓고 전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은 교회 안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곳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정주와 이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묶여있던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어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여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 아니냐라고 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묶어 놓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착각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자유가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도 자유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는 내 마음대로의 믿음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범죄한 아담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인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다르게 본다면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옛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해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으로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읽어드렸던 12장 13절 그리고 23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에는, 임방 좌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그 집엔 임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지리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는 페사허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영어가 패스오버가 되어지죠. 우리말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당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마치 그것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 읽어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계속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그것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출발은 어디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 언약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어인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9장 앞쪽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언약은 이랬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또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두셨다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은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에 두었다,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어인되어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악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 전부를 초기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어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옛 언약, 첫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첫 언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인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포맷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기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새 언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로 인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포맷, 초기화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전과는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재앙은 넘어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영적인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이제 강건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어떤 우리나 불안이나 염려, 근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만 보더라도 수천 년 전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설주의 임방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저들을 구원케, 저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였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삶을 보존케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 되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다르게 본다면 영접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정결케 되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가 아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지는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이 땅